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은혜 주시옵시고 위로와 평강 주시옵시고 또 많은 복을 우리에게 시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 잘 듣고 이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늘 기쁨의 감사의 승리의 크기를 걷게 하옵소서. 성령의 간섭하심이 이 시간 우리 도우심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4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때는 바야흐로 산천초목이 아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입니다. 사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니 또 기뻐하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 기쁨이 오늘 우리들 가슴에도 잔잔히 깊게 많이 스며들어서 환희로 뻥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느끼고 있는 산천초목의 활기참, 또 흙의 냄새를 내고 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유에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 그 만물을, 그런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월은 가고 있어요. 말없이 그냥 쑥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져요. 사상도, 정신도, 색깔도, 또 우리의 모습들도. 그러면서 한 세대는 이제 갑니다. 그것도 한 세대는 세가 또 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딱 한 분이시고 그 말씀도 딱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딱 한 분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힘과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선한 일이죠. 우리 다스림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고 전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귀로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산다. 여러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요, 그러므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100배, 60배, 30배 그 결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보존을 잘해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듣는 귀요. 첫 번째는 듣는 귀.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도요,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아주 건성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귀담아서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뭔가가 되고 이루어지고 하는 사람을 보면 분명히 귀담아서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잘 듣는다. 그 귀가 있다.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 귀 갖는 거. 두 번째는 땅이나 이 밭과 같은 내 마음이에요. 옥토에만 열매가 있잖아요. 옥토로 가꾸고 늘 보존하는 거. 여러분, 뭐 손바닥만한 텃밭을 할지라도요, 그냥 놔두면 순식간에 잡초들이 막 일어나 버립니다. 땅이나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듬고 관리할수록, 그러니까 내 손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귀 관리, 마음 관리, 평생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 떨어져서 열매를 맺혀가면서 내 믿음이 커지면서 튼실해요. 여러분, 커지기만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커지기만 해서 아무런 힘이 없으면 그냥 조그마한 바람이 더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면서 아주 튼실해야 돼요. 그래야 바람을 받아도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식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믿음인 거.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지식이에요. 믿음으로 돈이에요. 믿음으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지식되고 돈이 돈되고 경험이 경험되는 거예요. 또 복되게, 그 안전하게, 또 좋게 말입니다. 명예가 있다면 명예도, 권세가 있으면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애가 모든 것의 시작이 믿음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믿음이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되는 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것도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이를 두고 우리가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떤 실력도 성실한 사람은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꾸준히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무 소용없어요. 또 어떤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럼 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감명 있게 읽고 가슴에 새겨놨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귀한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추억으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추억을 볼 때 눈으로 보십니까? 마음으로 보십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지금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 분명히 마음으로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추억들, 지난 아름다운 일들, 눈을 뜨고 봅니까? 눈을 감고 봅니까? 눈을 뜨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보여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이런 표현은요, 눈으로 보면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면서 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때 그 말들, 그때 그 글들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로 사모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나름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내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게 있으면 좋겠다. 내게 더해지면 좋겠다는 것들 아니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 그 중에 제 1호를 성령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건 느껴져요. 우리는 잘 알지요. 늘 얘기하지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복을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복의 근원이 아니시라 만복의 근원, 만복의 모든 복의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선명하게 느낀다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손해만큼한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에 비교하겠습니까?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비록 어리석고 우리 짧은 지식이고 때로는 뭐 내 잘났다고 막 하지만 정말로 멋진 곳을 보면서 딱 하는 말은 탄성이 있습니다. 천국 같다. 하나님 것이 최고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을 근데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산다.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 이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고백할 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사모하십시오.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선명히 보고, 어차피 볼 거 선명히 보면 좋잖아요. 어차피 느낄 거 확실하게 느끼면 좋잖아요. 그냥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그냥 우리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확실해라. 확실해라. 그 확실함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좋습니다. 내가. 누구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근데 또 우리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좋아라고 건다. 그 말도 싫어해요. 또 참 모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나 다 안다 그러면서 거부한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욕심적으로 나를 좋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서 주변이 다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막 돌아다니는 글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것도 누군가가 저한테 보내온 글이에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 버릇을 바꿔라. 바꾸고 싶은 거, 물론 좋게 바꾸고 싶은 것이죠. 첫 번째, 마음 버릇이다. 마음 버릇. 심보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 버려라. 두 번째, 입에서 나오는 말버릇이다. 비난하고 짜증내고 불평한 거 다 버리고 감사하고 칭찬하라. 세 번째는 몸버릇이다. 찡그리고 맥없는 것 버리고 웃고 당당하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독서와 교육, 훈련을 통해서 바꿔라. 그러니까 마음 열고 듣고 배우면서 계속해서 연습해라는 거예요. 그럼 네 인생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 마음버릇, 말버릇, 몸버릇을 바꾼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된 여러분과 제가 잘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확실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버릇이 바뀌어져요. 말버릇이 바뀌어져요. 몸버릇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지만 최고의 생각을 갖고 계신 최고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바꿔지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살아요. 그 듣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를 쓰세요. 애를 쓰세요. 그러면 5월의 산천보다도 더 생기 있는 활발한, 막 기운찬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나의 힘을 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한번 여러분 주변을 봐보세요. 나의 힘을 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직장이면 직장이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진 힘까지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던 이어령 님의 말씀을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인용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자였더라. 다 자기의 경쟁자였더라는 거예요. 경쟁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하겠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그냥 흉보는 건 쉬워도 나를 위한 사람은요,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끼리 빼면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위하겠어요? 그 천재, 그 양반은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다 경쟁자였다는, 경쟁자. 예. 그러나 나는 당신하고 경쟁하기를 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경쟁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시잖아요. 주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줬잖아요. 그냥 기도해라. 줄게. 구하라. 그럼 얻는다. 찾아라. 막 다 하시면 다 준다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운 차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게 뭘 하든지, 내 주변에 내 힘을 뺄 일이 맞다 할지라도 주님 딱 바라보면 힘이 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 들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말입니다.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몇 %나 살아있는가? 숨 쉬고 눈 뜨고 말하고 밥 먹는다고 다 살아있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영혼이, 내 육체의 삶이 과연 하나님 모시기에 몇 %나 살아있는가? 긴장될 일이에요. 굉장히 겁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 요새 말로 완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 살아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활력있다 이 말은요, 유능하다, 유능하다. 하나님 말씀은 유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요, 장벽도 다 뚫리잖아요. 다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마음도 열려버리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막 녹아버려요. 그냥. 이런 유능함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 지금 저 손에 지금 검이 있어요. 지금 이쪽 손에는 좌우에 막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검, 그 칼이 하나 있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에 날선 검,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검, 이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자르거나 다듬거나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예, 내 육체에만 가능하대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퍼렇게 설났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도 더하다 이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딥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곳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숙한 그곳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못 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 고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못 손댈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마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마음을 보려 해도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어떨 때는 말은 쉽게 하죠. 참 마음이 못됐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보여. 근데 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참 못됐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 안 보여요. 조금씩 뭐 드러나는 거 보면서 본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모제비인지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사다리 꼴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보시고 아시고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라진 뜻대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감사될 것은 하나님 앞에 만물이, 그 만물 속에 나도 있잖아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이 왜 감사하고 감동할 일이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벌거벗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요, 그냥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다 아세요. 그냥 누구한테 설명을 듣고 그러실 분이 아니서 딱 보면 아셔. 여러분 어느 날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 왜? 인간의 그 허기짐을 채워보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갔잖아요. 가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틈바구니 들어가서 볼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딱 보더니만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라겠어요? 뭐 가족 등본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서 찾아보셨을까요? 아, 이 집이 누구 집 아들이 삭개오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누가 저 삭개오 올라갔다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아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그냥 다 하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벌거벗음은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 하셔.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앞에 떳떳하게 다 내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부끄럼 타게 하시질 않으셔. 품어주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기다려주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은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못해. 왜? 급해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큼 크지를 못해. 나도 하나님만큼만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나는 그만큼 못해요. 그래서 늘 아쉬움이 남아. 후회스러움도 남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해야지 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고 때로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내 입에서 터져나오지요. 내 가슴이 움직여. 그래, 내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사랑이 나를 녹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아지는 것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길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듯이 말입니다. 이 사랑의 풍성한 우리 5월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십시오. 내 생각에, 내 입술의 말에,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십시오. 신명기서 6장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풍성하라는 거거든요. 예? 마음에 새겨라, 뭐 자녀에게 가르쳐라, 뭐 집에서나 길을 갈 때나 막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나 막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만 문지방에다 막 붙여놔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옳거니 우리 교회 달력에도 하나님 말씀 있는데 달력 몇 장 갖다가 그냥 안방에도 걸어놓고 그냥 작은 방에도 걸어놓고 그냥 거실도 걸어놓고 해야 됐구나. 그럼 액자 하나 사다가 막 걸어놔야 됐구나. 지혜롭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풍성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면은 풍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 그 답이 딱 두 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손목에 메고 하나는 미간에 붙여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냥 무거운 성경을 그냥 손목에 팔찌처럼 그냥 대롱대롱 그냥 메고 나 성경 다루고 왔어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아니 이마에다가 막 성경, 예수 써서 다니면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미적 감각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 수술을 하셔도 흉터도 없이 수술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사 건네죠. 수고하십니다. 집사님 참 수고하시네요. 수고, 손. 그러므로 손목에 하나님 말씀 매라 이것은요 네 생활, 네 삶의 네 움직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라. 그것이 풍성합니다. 이걸 첫째로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잖아요. 내 머리예요, 머리. 머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이게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말씀인 내 속에서 내 삶에서 풍성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틀림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는 인생길이 밝고 환하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더 바랄 것 없잖아요. 인생길이 캄캄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답이 없어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답답해도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이 비춰준다? 사실 하나님만 내일을 아세요. 누구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복되게 인도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언제나 그랬습니다만은 좀 배우고 알만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점을 친다 그러고 어떤 사입이 뭘 만나가지고 뭘 듣는다고 하고 뭘 어쩐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 귀신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닫아놓은 것은 귀신은 몰라요. 여러분들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장래와 내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다. 말씀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 바쁜 세상 뭘 기웃거립니까? 주님 딱 보고 하면 되는데. 말씀에 육신돼서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바라고 딱 믿고 가면은 인생 틀림없습니다. 후회함 없어요. 물론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지식도 있고 내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술도 있습니다. 내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못 됩니다. 이 고백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본질은 못 됩니다. 본질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식 앞세우지 않고 있지만 앞세우지 않고 본질 되신 하나님 앞세우고 본질 되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고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니면 날고 막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딱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천지지으신 하나님. 이사야서 선지자는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기 꽃이 2주간이 지났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시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질 것 같아서 좀 덜 떨어져라고 제가 어저께 밖에서 막 흔들었어요. 흔들었더니 그냥 꽃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갖다 놨더니 또 떨어졌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치우려고 또 갖다 놨습니다. 이 속에 인생이 있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영영이 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성문교회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상으로 또 듣게 될 우리 이웃들,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담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살아있는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평생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구별해야 되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에 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